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박주현 도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상생방송에서 음향감독으로 봉직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태전 대덕도장에서 어포포감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동생이 있는데요. 한 명은 남동생이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열심히 신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초1 때 바로 입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11월 달에 입도 준비를 하고서 입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입도식이 태의궁에서 직접 최상 종도사님께서 입도식을 집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 큰 규모로 입도식이 이루어졌어요. 도복을 입고 흰 장갑, 큰 장갑을 차고서 이렇게 옆에서 입도 패를 들고서 서 있었는데요. 조금 어려서 그런지 힘들기도 하였고 지금 어리둥절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태상 종도사님께서 2012년에 어천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빨리 입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죽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에 300배례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배례를 하다 보니까 기운이 좀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저희 가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만배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만배례를 하지 못했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는 어머님께서 하시라고 당부를 하셔서 한 달 동안 하루에 300배례씩 해가지고 만배례를 입학식 전에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하루에 300배례 한다는 게 연륜이 있으신 저 진정한 신앙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에 1000배례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때 뭐 수행도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에 300배례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점차 하면서 기운이 점점 맑아지고 제가 만성피로 비슷하게 좀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배례를 하다 보니까 기운이 좀 맑아지고 제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게 좀 몸이 개운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끝날 때 이거는 체험보다는 해방감을 느끼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법사다를 중2 때 들어오자마자 여름수련회 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박희정 당단님께서 나는 법사다를 하자고 권유를 하셔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 달 동안의 준비 시간 동안 연습을 하였는데요. 그때 처음 발표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핵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상제간에 대한 동학군과 최수훈 대신사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시켜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발표안을 만들고 PPT를 만드는 것도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었는데 발표대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큰 긴장을 하여서 막 떨면서 끝내기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무사히 마치고서 내려왔는데 내려가고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발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못했구나라고 낙담을 하고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박혜정 단장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계속 다음 발표 때부터는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핵심을 전한다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발표를 재차 고쳐 나가면서 그렇게 청포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2 때 보통 나는 법사다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가장 최연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왔을 때도 그때 수상을 했었어요. 1, 2, 3등에서 3등을 했었는데 아마 3등을 한 이유가 다른 청포님들보다도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닌데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려서 그런지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청포 교육을 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청포 포감님들이 막 조언해 주실 때 낯설기도 하고 그래. 네, 올라갔을 때도 항상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리고 조금 이렇게 기에 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기에 눌려가지고 좀 더 긴장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이제 어포에서 청포로 올라오고 나서 그 교육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들었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세상 만물을 좀 진리에 추가시켜서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나 그런 영화를 볼 때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저런 슈퍼히어로 영화구나 하면서 봤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서 교육 듣고서 막 진리 내용이나 그런 걸 추가시켜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서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저 자신으로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상당히 큰 성장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수행을 하니까 가족 수행의 그 기초도 다져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수행 문화인 것 같습니다. 대덕조장에는 전국에서 가장 어청포가 많아요. 그 많은 어청포들을 그냥 방치시켜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포포감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어청포를 처음에는 어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성수행을 시켜보자 하셔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씩 정성수행을 계획하셨는데요. 제가 어머님의 계획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안 올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요. 많이 안 오면 20명에서 많이 오면 50명 가량 부모님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참여율이 좋아서 수행은 보통 시천주지 21독, 태울주 21독, 그리고 각주 3독 후 그다음 도공수행은 15분 하는데 그리고 배례는 21배례를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일주일 동안 수행 자체가 많은 건 아닌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가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그냥 가서 애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교 활동하는 거 하니까 네, 서로 친해지면서 다른 활동도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그 일요일이나 즉 토요일 날 그 간식을 좀 거하게 차려서 막 치킨에 뭐 10마리 뭐 20마리 이렇게 튀기거나 아니면 과자들과 간식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수행 끝나고 영화를 보거나 그런 그 이벤트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 대충 5년 정도 했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어포들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수행 습관을 좀 더 좋게 들여주는 것 같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가족 수행의 그 기초도 다져지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수행 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수행 문화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저희 청포들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가서 언행도 좀 조심하게 되고 원래 도장이니까 네 그런 걸 준수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기 전에 항상 모시거든요. 그 7개 신단 이렇게 큰 청소를 모시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두로 하고 그리고 좀 어린 아이들을 옆에 이렇게 다른 거 시키거나 아니면 신단을 닦는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청소도 모시는 걸 좀 가르쳐주고 하면서 좀 연장자로서의 그런 배려를 좀 거기서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의 그 진리 말씀 중에 사람 인자를 6개 나열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의 본 뜻은 이게 사람이 수도를 하고 이 진리에 대해 공부를 해야지 진정한 사람으로서 거듭난다는 뜻인데 이것은 제가 청포가 되고 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청포가 되니까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실제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삶의 이정표가 되는 정말 저에게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항상 보호하시는 조상 설령신 분들께 이 은혜에 보존하는 길에 가까운 천개벽대 많은 사람을 살려서 큰 일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자수학 말씀 중에 임무체구면 이함불의인이라라는 사람이 꾸짖어지는 친구가 없으면 의롭지 못한 곳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면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동기들, 그 친구들에게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해줘서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이렇게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신앙의 근본이신 저희 살아있는 신이신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를 항상 보호하시는 조상 설령신 분들께 이 은혜는 어떻게 해도 갚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은혜에 보온하는 길에 가까운 저희 후천개벽 때 많은 사람을 살려서 큰 일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인터뷰를 태일주 수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천 상원군 예지야 도래 예함예사파 대천 상원군 예지야 도래 예함예사파 대천 상원군 예지야 도래 예함예사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오티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문석준 태을랑입니다. 아빠랑 형이랑 초등학교 2학년 때 새벽 수행을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새벽 수행 갈 때마다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차 타고 도장까지 가는 데까지 너무 졸리고 힘들었는데 아빠가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시고 파이팅 하자며 힘을 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 수행 끝나면 집 갈 때 새벽이다 보니까 좀 쌀쌀하고 좀 춥잖아요. 히터 틀고 집까지 가면서 따뜻하다 보니까 집 갈 때는 딱 자면은 잠도 잘 오고 맨날 학교 가기 전에 새벽 수행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공부도 잘 되고 그냥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형이 먼저 입도를 했는데 형이 입도를 하고 나서 아빠가 막 계속 칭찬도 해주시고 주변 도장 어른분들이 막 축하하다고 해주시는 게 좀 부럽고 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부러워서 저도 입도하고 싶다 해서 입도하게 됐습니다. 일단 청포 교육에는 성지순례랑 청포 증대랑 수련회, 코미타투스 교육이랑 그 외에 박람회, 대한사랑 활동 등 여러 가지 청포 활동이 있는데 성지순례는 종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간다는 마음에 너무 좋아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청포 증대 때는 제가 집에서 혼자 못하는 진리 공부를 여러 강사분들이 오셔서 제가 모르는 걸 알려주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공부 못하는 그런 진리들을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좋아서 지금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에 갔었는데 청포 코미타투스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강의안도 짜보고 잘 모르던 청포 친구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져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1기 때부터 4기 때까지 지금 저번 주에 4기까지 했는데 1기 때부터 3기 때까지는 강의안을 짰었는데 이번 4기 때는 좀 색다르게 토론을 주제로 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토론은 학교에서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해보니까 좀 색다르고 좋았어요. 그 강의안을 짤 때 신관을 2번 해보고 상제관을 1번 했었는데 8간법 기본교리? 그거에서 신관을 딱 했는데 공부해보니까 그 몰랐던 신명세계랑
신고하면은 뭐 9천도 있고 뭐 10천 그런 것도 생긴다고 뭐 하는데 그런 거 배우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종사님이랑 같이 코코를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 그래서 코코를 보고 나서 제가 신관을 하려고 그 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코에서는 그 죽은 사람을 기억을 안 해주면은 막 다시 막 그 신명 세계에서 그냥 아예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좀 놀라웠고 막 신명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청포 친구들이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다 보니까 막 사람마다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고 억양에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각자 다 다른 성격인데 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또 저런 사람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데서도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명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막 이제는 가족처럼 또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코미타투스 사기 때 아침 저녁 수행을 했었는데 그 수행할 때마다 원래 태율주부터 읽어서 개벽주까지 전주문을 읽잖아요. 합심기도 할 때부터 무릎을 꿇고 개벽주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다리가 엄청 아파서 이제 도공을 할 때는 앞바다리로 바꿔서 이제 하는데 이제 앞바다리로 바꾸면은 다리가 엄청 저려요. 엄청 저리는데 그 저리는 게 풀리면은 도공 끝나고 일어나서 읍배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순간 뭔가 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고 딱 끝나면은 뭔가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랑 청포 컴퓨터 갔을 때도 1기, 2기 때는 계속 그냥 힘들면 막 졸리고 그러면 졸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3기, 4기 때부터 제가 좀 달라지면서 그냥 안 졸고 계속 끝까지 참여하고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무릎 꿇고 그렇게 해보니까 더 근본 신앙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 수원 맞나? 그때 박람회를 했었는데 대한사랑, 역사 광복 막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크게 막 말하고 다니는데 저는 원래 막 포교할 때도 말을 잘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기가 힘들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나가서도 제대로 막 못하고 그냥 전단지 붙이고 그런 거밖에 안 하는데 그때 그 수원에서 활동을 했을 때 막 대한사랑 역사 광복하니까 막 옆에 사람들도 막 다 박수를 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뭉쳐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막 다 같이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고 광주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 힘든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광주에서는 못 해보거나 못 볼 그런 거리들도 막 보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빠는 대학생 그때부터 신앙을 하셨어요. 지금도 잘 참여하고 계시고 수행 자세도 저보다 더 훨씬 좋고 그렇고 엄마는 지금 저희 도장에서 어포포감님이신데 저희 도장에서는 그 유치원생들을 그냥 유포라고 부르거든요. 엄마는 어린이들도 챙기고 그러니까 수행을 잘 참여는 못하는데 참여를 하시면 잘 하셔요. 그리고 원래는 어렸을 때는 형이 저보다 더 잘하고 아빠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었는데 형은 코미타투스 교육을 한 번도 참여를 안 했거든요. 형한테 좀 코미타투스를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해보고 싶고 여동생 2명은 둘째 동생은 잘 모르겠는데 막내 동생이 배고베레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해본 적도 있고 딱 무릎 꿇고 태울지도 똑바로 있는 거 보면은 좀 제 동생이니까 좀 자랑스러웠던 느낌이 났어요. 온 가족이 신앙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만약에 형이 막 신앙 안 했으면은 막 저도 신앙하면서 힘든 게 있으면은 나도 신앙 안 할래 하고 막 나갈 수도 있는데
온 가족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다 같이 신앙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나의 신앙 증산도에서 저번에 나왔던 김동주 태을랑이 있는데 저희 점포들 잠자는 시간에도 막 종사님 도움 말씀 정리하고 잔다고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 수행 간다고 막 또 일어나서 수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단해 보였고 저도 그걸 좀 본받아서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한번 포교해보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청포를 졸업하기 전에 마법사를 한 번쯤 나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제가 근본 신앙을 더 잘하고 진리 공부 쪽으로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바로 증산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빠랑 엄마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끝까지 신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좀 경쟁하면서 누가 더 잘하냐 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형한테도 형이 좋고 고마워요. 그리고 곁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저희 광주 지역 포감님도 감사드려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성구는 1편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시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 금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 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 반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철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렸으니 이러하니라. 저는 이 성구가 제일 처음으로 외운 성구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상제님을 잘 몰랐을 때 이 성구를 읽어보며 상제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